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그 다음 구절로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뭐 24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삭과 리브가의 로맨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좀 바꾸어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 사실 7절 말씀에 보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 그러니까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종이 이제 당신을 부부를 삼아 남편으로 섬길 그것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했을 때 여인이 혹시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고, 또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요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창세기를 설교하면서도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뭐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말씀을 선택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뭐 매일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거지만은요, 우리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무도 자세하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지만은 항상 놀랍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들을 대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가,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 이삭이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종을 이렇게 파송하는 거죠. 내 고향집으로 가서 좋은 아가씨를 하나 선택해서 데려오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 그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그런 서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가르침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아담과 하와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아내를 만나야 되겠고, 또한 며느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함께 해야 되고, 또한 가족들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참 고령이 된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신뢰하는 가장 늙은 종, 뒤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허벅지 밑에 이렇게 손을 놓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하게 하면서 두 가지의 절대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기 전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좀
다소 생소하고 기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요, 고대 근동의 그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에 살펴보면은 바로 이것은 목숨을 건, 그냥 목숨을 걸 만큼 그만큼 고결하고 절대적인 고대의 맹세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 만큼 고결하고 절대적인 그 당시 고대에 맹세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생명과 그 혈통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 왜냐하면 이 환도뼈 근처는요, 생식기가 위치한 부위잖아요. 허벅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남자의 생식기 바로 옆에 있는 허벅지 그 끄트머리, 거기를 환도뼈라고 이렇게 근처이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거기는 하나의 생식기, 그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자손, 혈통이 시작되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과 연계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할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언적인 그러한 절대적인 그 약속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요, 만약에 그 종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100세가 훨씬 넘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는 이 중대한 임무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환도뼈 근처 허벅지에다 손을 얹고 참 맹세하는 이 의식을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그 서로의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닐까. 즐거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여자들, 가나안 땅의 딸 중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것이 첫째 명령이고요. 약속에.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거기서 선택해 와라. 메소포타미아, 그게 하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하란에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겨울에 갔기 때문에요. 성지순례를 눈이 엄청 내렸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질 못해가지고 저는 하란이라는 동네를 견학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순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그 지역의 그 지역을 연상할 수가 없지만은,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그 하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종의 현실적인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자가 만났을 때 그 고향 땅에 가서요, 아브라함의, 만약에 엘리에셀 그 종이 저를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 주인의 고향으로 갈까요? 하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려받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이삭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수종을 드는 그 천사를 보내겠죠.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나서 데려오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그 종에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을 내뱉는다, 말을 한다, 내 입에서 나가게 한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유도하기 위한 인간의 아주 교묘한 방법이 아닐진데, 믿음의 고백일진데, 하나님은 그 선언을 인정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들이 잘 써먹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주실 걸 확신하고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자가 리브가죠. 끝내 안 오겠다고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맺은 맹세, 이것은 이 책임은 너에게서 필요하지 않다, 면제된다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엄숙한 종이 그 맹세하는 그 종의 엄숙한 맹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과 설명을 들은 종은 그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서 그대로 행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허벅지 아래 손을 놓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가장 엄격한 맹세의 방식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 이렇게 종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삭을 절대 가나안 밖으로 또 내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지키려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또 24장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은요, 굉장히 그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67절이라고 하는 긴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요,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아브라함의 신앙이 또한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며느리감을 고를 때나 사위감을 고를 때에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참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허락만 했지 어떤 다른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하진 못했어요. 강력하게 반대도 했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것들이 그냥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간에 24장, 창세기 24장을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아들, 딸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감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도 범사에 복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미 일반 저에게 주어졌던 목회는 다 끝나고, 그러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라이브로 화목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동참해서 이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여호와께서 나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요,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며칠 전에 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강렬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가슴을 떨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2008년도에 제가 화목세계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유 번호까지 저는 세무서에서 받아서 지금까지도 화목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협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조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세계 선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 나머지의 삶에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가슴이 설레고 한순간 떨리기까지 했어요. 제가 어제는 주사모,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 모임이 저 횡성에서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함께 하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아주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의 관계도 이 화목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이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중에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여전히 주고 계셨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아직 나에겐 충분한 시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은요, 일평생 목사로서 사역을 했고 은퇴한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해도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그 중에는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여러 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어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또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생각을 하고 큰 가슴을 가지고 큰 꿈을 또한 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꿈을 품고서 살면은 그 속에 무슨 미움과 시기가 있겠어요.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쁨의 삶이 있을 때에 뒤돌아보면서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지고요. 미워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고 나니까는 생각이 나는데 요 옆에 라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브릿지에서 나온 조그마한 그 라디오인데요. 여기에는 카세트를 틀게 돼 있어요. 그게 저는 지금 카세트가 그냥 한 박스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 내 설교를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요. 그걸로 또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 6개씩 꽂아가지고서는 복사하는 그 복사기를 또 이렇게 사줘가지고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전도하던. 그런데 제가 잠깐 그 테이블 갖다가 끼워져 있는 것이 있길래 제가 한번 그 플레이를 딱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97년도에 내가 설교했던 내용이 막 설교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지금 들어도 참 감사하게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내 목소리나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이거 보니까는요, 지금은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잖아요. 야, 그때는 젊었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30 중반 정도 됐을 때인데 그냥 따발총으로 쏘는 것처럼 막 설교하는 그 내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들어보면 좀 쑥스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꿈을 놓지 않고 저는 그 꿈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라이브로 예배 드리고 또 녹화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저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엄한 삶의 가치 기준을 우리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꿈과 이상과 가치 기준이 높으면 그 사람은 누가 되든지 뭐래도 훌륭한 사람이고 또 계속 그런 훌륭한 일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잃지 말자는, 하나님이 나이 들어도 동일한 축복을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어찌 보면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지만은 이삭의 앞날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결혼 상대를 고르는 일을 맡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넣어라. 이건 옛날 성경 구절에 환도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종의 손을 자신의 그 허벅지 밑으로다가 넣으라고 했느냐? 환도뼈 밑에 넣으라고 했느냐? 이삭의 결혼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신중하게 해달라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보면은 이삭의 결혼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 항상 준비, 예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세심한 준비는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만큼 정말 소중한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흥적인 것, 즉흥적인 삶, 준비가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뭐냐?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작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기도를 하고 살아왔지만은 작년 그 8월 18일부터요 매일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뭔가 가슴이 다시 그냥 쪼여들었던 것이 다시 이제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되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또 경험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기도는 준비로구나. 준비. 믿습니까? 제가 내 설교 테이프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못했네. 거기서 지금 믿습니까? 하듯이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꼭 할렐루야 하고 그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응이 없으면 또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좀 움츠려지지만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항상 예비하는 기도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준비의 과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결혼이든 사업이든 준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성공의 확률이 높다. 우리 항상 준비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그 배우자, 며느리감을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구하러 종을 보내면서 자기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 마땅해요. 조금 후에 말하겠지만은 뭐 그런 불신자하고는 결혼하지 못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하고도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뭐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러한 관계라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오히려 불신자 그 상대에게 홀랑 넘어가 가지고 자기 신앙까지 다 그냥 팔아먹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된다면은 그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저는 사위가 하나인데 처음에 불신자였는데 우리 딸이 전도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례도 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고향도 우상 믿는 나라고, 동네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다 우상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그 뭐라고 할 거야 인척 중에 그 좋은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절대적인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 불신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너무 세상의 어떤 절차나 이런 거에 매이지 말라. 그것을 느끼고 어제 목사님들하고도요 이렇게 대화 중에 그런 얘기 했더니 맞다고 동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그 14절 16절 말씀은요, 이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는 두 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목에다가 딱 같이 걸고서는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밭을 간다거나. 저는 두 마리가 끄는 건 별로 못 봤는데요. 이스라엘이나 그런 데서는 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것이 암놈 순놈인지 순놈 순놈인지 암놈 암놈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의 그 소가 몰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결혼에 관한 걸로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불신자처럼 그 불신자의 원리에 맞춰서 살지 말라는 일반적인 말씀이지, 그 고린도 교회 어떤 파당을 또 서로 미움을 많이 갖고 이간질하고 하는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보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당, 그러니까
서로 휩쓸려 가지고 파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 세상적인 것들에 휩쓸려서 같이 행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절대적인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보다 2배나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여인들 있잖아요, 믿는 남자와 100% 어떻게 서로가 만날 수 있겠어요? 50%밖에 못 만나지요. 그렇다면 뭐 어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아니지요.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는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모든 결혼에도 성공할 수 있고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 한 번 잘못하면은요, 만약에 결혼이라면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괴로움 당하면서 살아요. 그 요즘에 우리 아들 그 유튜버를 보면은 거기 그 앞에 그 뭐예요, 제목 잡는 걸 그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요. 거기에 한 번의 선택은 뭐 10년을 좌우한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냉장고 성전할 때에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 중에 누가 그런 걸 갖다가 해서 보내줬나 봐요.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은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목을 또 제가 이걸로 다 이렇게 딱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써가지고 또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어제까지 설교 준비하면서요, 설교 제목 잡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성경 구절 자체를 갖다가 써놓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그러잖아요.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따라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서 꼬실까요? 그 말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선택을 할 거다. 그런 여자애를 너가 만날 테니까 걔를 잘 데리고 올 수 해라. 여러분, 리브가가 있잖아요. 우물에 물 길러 나왔다가 엘리에셀이 함께 온 낙타인가요? 말인가요? 예? 거기다 막 물을 주지 않습니까? 먹여요.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당신 내가 좋은 남자 소개해 줄까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선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거기서 또 얘기를 하니까는 부모도 리브가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동해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으로 옵니다. 가나안으로 오는 그 길목에서 이삭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게 참 아름다운 로맨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내용이 좀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때로는요,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계획한 그 모든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유연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 유연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강직하면서도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강직해야 되겠죠. 나를 갖다 판단할 때는 나를 갖다가 강하게 옥죄는 강직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관계에 있어서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바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결혼이든 사업이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복을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뭐라고 할까,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